얼마 전에 이제 극찬을 받은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흥미롭고요.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1942년도에 유태인 청년 질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독일군에게 사로잡혀서 집단 학살을 지금 받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총소리가 나자마자 빨리 그냥 죽은 척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게 또 걸려서 다시 군인이 조준을 하게 되죠. 근데 위험천만한 그 순간에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서 샌드위치와 맞바꿨던 페르시아어로 된 이 책을 꺼내 들고 소리칩니다. 저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저 페르시아인입니다. 그 이야기로 결국 그 순간 살아남아요. 자, 근데 이제부터가 과제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독일군 코흐 대위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해서 지금 이 모양이지만 자기도 전쟁 끝나자마자 이란의 동생과 함께 테헤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개인 교사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숙제죠. 페르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이 질이 이제부터 페르시아어 선생님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의심 많은 이 코흐 대위를 어떻게 속일 수 있나? 매일같이 목숨 걸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페르시아어, 가짜 페르시아어를 단어를 4개씩을 만들어서 그걸 매일같이 가르쳐 줍니다.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죠.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서 자기도 외워야 되고요. 같이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창작의 고통이죠. 결국 빵에 대해서 단어를 누가 묻는데, 대위가 묻는데 예전에 가르쳐준 발음과 똑같아 버려서 위기를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이라는 이 청년이 머리를 써서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 이 명단들을 가지고 그 이름들을 앞을 자르고 뒤를 잘라다가 그렇게 단어를 섞이지 않게 만들고 외워버리죠. 그래서 가르칩니다. 재밌게도 결국은 코우데이가 열심히 그 가짜 페르시아어를 배워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 친구에게 이제는 비춰주고 더불어서 그 단어들을 모아다가 이 선생님을 위한 감사의 헌사를 또 그 시를 낭송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결국 이 단어는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밌죠. 놀랍습니다. 이 유태인 질이 이 가짜 페르시아어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죠. 독일 군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만행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유태인과 학살된 명단들을 불태우고 사라지는데 그 순간에 유태인 이 청년질이 이제 자신이 등장해서 3,000명가량 되는 이 동료들의 이름을 다시 다 재소환합니다. 자신이 이걸로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목숨 걸어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걸로 또 독일군의 만행을 알리고 또 친구들을 소환하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아유, 나는 요즘에 단어가 깜빡깜빡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래서 소통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가짜 페르시아어로도 마음을 나눕니다. 몇 개 안 되는 단어로도 아름다운 시가 완성되고 사회의 공헌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통할 마음을 잃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같은 모국어를 쓰면서도 이 한국 사회를 불통의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2019년도에 서울대 소비 트렌드 경향보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이 기성세대와 요즘 젊은 세대들, 이 신입사원들, 이 소통이 지금 불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들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맡길 때
이제 신입사원들이 대답을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죠. 다 내인 것 같지만 이 내가 다 다르답니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 넵 하고선 대답이 오면 이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런데 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답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랍니다. 냉.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점점점으로 보내면 이것은 제가 지금 부하 직원이니까 참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또 네 이러면 내가 뭘 반문할 수는 없는 그런 사원이지만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작게 반항을 하는 이야기랍니다. 네, 이것은 잊고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잊고 있는 척할 때 그 말들을 잊고 있는 척할 때 이렇게 또 쓴답니다. 보면서 같은 모국어를 쓰면서도 지금 세대별로 불통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배우려고 생각 들지 않으면 하나 되려고 소통하려고 의지가 없으면 오늘날은 같은 말을 가지고도 불통입니다. 세대가 같아도 문제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오늘날 불통입니다. 노사 간의 불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들도 부부가 불통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불통입니다. 오래전에 그 명의 허준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불통, 즉통. 불통은 어느 순간 고통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이 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돋아요. 없던 마음의 영혼의 질병이 옵니다. 미움이 시작되고 상처가 발현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도 불통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도 교회도 결국은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불통의 사회를 보며 사는데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지? 좀 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깊이 추적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더 깊이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 우리 불통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전 원역사 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참 미련하죠. 그 탑 높이 쌓는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우셨고 그 교만함을 걱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순간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이것 때문에 우리 외국어 공부 힘들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각국의 언어들, 많은 언어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언어가 안 됐을 때부터 사회에는 계속해서 불통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통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불통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공동체들이 불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저는 목사라서 좀 더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성도님들과도 가정에서도 소통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화 방식을 저는 그래서 참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소통을 잘하셨는데 우린 좀 배워야 돼요. 우선 예수님은 어떻게 소통하셨는가? 자, 몇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의 창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든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대화에 우선 진실함이 있고 정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침묵. 침묵은 뭐냐? 선침묵입니다. 대화를 시작한다면 먼저는 침묵부터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경청부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를 보면서 때로 답답하죠. 그러면 불러놓고 아빠랑 대화 좀 하자. 애는 무서워하죠. 애를 불러다 놓고 닭 잡듯이 잡습니다. 그냥 잔소리를 쏟아놔요. 잔소리를 한참 쏟아 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아이는 똑같아요. 그러면 답답해서 얘기하죠. 아빠랑 그렇게 대화해 놓고. 그러면 아이는 얘기하죠. 언제 대화했어요? 혼자 말씀하셨지. 성도님들, 대화라는 건 쌍방이 하는 것이지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내 주장을 많이 쏟아놓고선 나는 대화했어. 착각이세요. 절대로 사람은 거기서 변하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청을 더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소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뭐 1, 2, 3 원칙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배울 만해요. 1은 뭐냐면 내 말을 하는 시간. 2는 뭐냐면 2배로 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랍니다. 3은 뭐냐면 같이 맞장구 치는 시간. 그럴 때 대화는 즐거워지고 그 상대편은 오늘 뭔가 대화가 잘 됐다. 기분 좋게 가고 나중에 저 사람과 또 대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혹시나 우리의 대화에 경청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가끔은 저는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저는 아무 마디도 안 했거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뭘 배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답답할 때 들어줄 귀가 필요해요. 오늘날 귀가 없어요. 우리 먼저 경청의 훈련들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고난주간 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변론의 날. 예수님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편만 주님께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대적들도 다가오는데 뻔히 그들이 누군지 알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럴 때 어느 순간 또 소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린 성실하지 않죠.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되면서 언어 능력이 조금 이제 생깁니다. 외국어 능력이 아니고 한국어 능력이 이제 조금 생기죠. 이제 젊었을 때에는 신혼 때에는 아내의 말이 잘 안 들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면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탁 반찬이 이게 광야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뭔가 이상하다. 내가 실수하나 보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여인들의 아무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저 위로하든지 더 좀 관심 갖고 묻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해요. 여성들의 아무 것은 여성들의 nothing은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고 남성들의 nothing은 something이에요. 모든 것은 아닌데 뭔가 이유는 있어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틀려요. 여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냥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뭘 말하면 화부터 내고
해결하려고 드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그냥 말을 닫는데요. 남자들은 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틀려요. 지금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공감만 해주니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해결도 못 해줄 거 옆에서 계속 끙끙 앓을까봐 얘기를 안 한답니다. 예전에 한 사모님이 간증하는 걸 듣는데 이해가 됐어요. 이분이 한 번은 이혼을 한번 결심을 하게 되더랍니다. 왜요? 그 목사님 참 자상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참 가정 경제가 어렵고 막막하고 참 힘겹게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에서 또 어렵게 살아왔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해외에 좋은 또 건강한 교회에 드디어 청빙이 되신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고 크고 그래도 뭔가 생활까지도 잘 도와줄 수 있을 그런 교회가 또 청빙을 한 것이죠. 기회가 생겨서 이 목사님은 드디어 기도 응답이죠. 기뻐서 사모님께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어요. 해외로 가서 이제 건강한 교회에 우리 또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됐어요. 얘기했는데 그때 사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흐려지더랍니다. 이 사모님은 그때 이혼을 할까? 왜 그랬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은 이렇게 이민 가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상황, 물론 참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큰 놀라운 행복한 일들, 이러한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목사님은 자신과 한마디도 상의를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난 누구지? 난 이 가정에 뭐지? 갑자기 우울함이 막 찾아오더랍니다. 난 누굴까? 근데 이 목사님은 괜히 그냥 사모님이 걱정만 할까봐, 끙끙 앓기만 할까봐, 어차피 해결될 거 아닌데 다 해결되면 얘기하려고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성향들이 다르죠. 가정도 그렇게 다른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향들이 모입니까? 다 다르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래도 성실하게 자꾸 대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문제는 대화가 막힐 때가 문제예요. 늘 꾸준하게 내 마음도 표현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진 않지만 대화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성실하셔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소통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도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데 우리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그 교우와 우리 직장에서 그 상사와 내가 경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통할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성도님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먼저 소통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무장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소통은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통 세미나 들어보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고 그 가정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래전 이 바벨탑 사건서부터 시작됐던 이 불통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놀랍게 회복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이었어요.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뭐죠? 6월절 지나서 50일 순이 열 순자입니다. 50일이 지났을 때 자, 이 구약의 이 백성들도 결국 이 명절로 지키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또 50일이 된 똑같은 때죠. 이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며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런 때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오순절날 우리는 그때라 이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여 지금 지키는데, 많은 부흥사님들이 또 굉장히 또 은사를 강조하시는 또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요 단어를 너무 주목하고 그렇게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맞죠? 충만해야죠.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임한다. 바람 소리가 들려. 불 같은 게 보여.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분명 현상이 있죠. 현상을 있지만 또 다양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바람, 불 이렇게만 표현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쓰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항상 불 혹은 바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때도 똑같이 불 그리고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임하셨어요. 자, 임하셨는데 여기서 이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오해하다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갈라진 혀 무슨 뱀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 동방정교회들 이콘들을 보면, 그림들 보면 대부분 이런 그림이거든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대한 그림이 이런 겁니다. 불이 타오를 때 보면 이렇게 꼬아져서 혀처럼 타오르죠. 이 불이, 다시 말해 불 같으신 성령님, 불은 아닌데 불 같으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이 임하시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서로가 선물, 은사를 다 받아요. 은사를 받는데 다양해요. 은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여러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에요. 다 받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서로가 세우라고, 하나 되라고 다 선물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은사는 다르지만 이 모든 불이 한 성령의 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달라도 다른 영입니까? 아니에요. 한 성령이 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한 은혜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야,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9가지 은사를 쭉 설명한다면 뭐라고 하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에요.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임해와야 돼요. 성령, 에스겔이 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새 마음이 임할 때,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오늘도 우리가 소통할 의지도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힘도 생기는 겁니다. 내 계획과 결심만으로 안 돼요. 내 배우자가 이제 이해되어지는 그런 은총들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여기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처음 바로 그 성령 강림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한 15개 국가 막 이 포로로 끌려갔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명절되었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방문하는데 그들의 그 우렁찬 소리를 듣다가 놀래버렸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방언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하는 방언이에요. 사람이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바로 그런 방언.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려면 또 방언이 있으면 편하게 또 기도하고 은혜가 있고 하죠. 그런데 그런 방언도 있지만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의 이 방언은 다른 방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 통역이라고들 이야기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각국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예요. 오래전 바벨탑 사건서부터 있었던 언어가 흩어져 불통의 역사가 되었던 이 세상사에서 완전한 회복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저 스페인 마드리드에 우리 이에스라 집사님, 우리 고향이죠. 이 마드리드에서는 자랑하는 세계 4대 이 미술관이 있어요. 프라도 이제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그 교회 청년분께서 도와주셔서 가이드해 주셔서 또 그 설명 듣고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 그림인 줄 몰랐어요. 물론 제 눈길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한참 봤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기괴합니다. 예전에 칼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도 이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를 그렸던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인정했던 기괴한 그림을 그린 보시의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그림은 지금 제가 가려놓은 양쪽에 까만 부분까지 3단 그림이에요. 그래서 재단화라고 말하고요. 요걸 이렇게 접으면 오히려 겉에 껍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어떤 그런 세계처럼 지구본처럼 흐릿한 지구본처럼 그림이 먼저 있어요. 열면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왼쪽은 에덴 동산이에요. 오른쪽은 지옥의 그림입니다. 그럼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사의 모습, 멸망할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가? 세속적 쾌락의 정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볼 때에는 에덴 동산 비슷하죠. 사람들은 지금도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해요. 비참해요. 볼 때는 에덴 동산 같죠. 세상은 정말 부족할 게 점점 없어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느껴지지만 이 그림은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특히나 특징이 있는데 유리구슬들이 가득해요. 유리구슬들 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들어가 교제합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힘 있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군상으로 유리구슬 안에 교제하는 모습을 그리죠. 오늘날 이야기로 따지면 백인끼리, 흑인끼리, 빈부의 격차 따라, 학벌에 따라, 장로교인은 장로교인끼리, 감리교인은 감리교인끼리 우리가 그렇게 나뉘어져서 교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들, 이 유리구슬을 완전히 깨뜨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들 지금도 참된 교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왕족도 있고 천한 사람들 신분도 있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살인에 가담했던 사도 바울도 있고 그 안에는 바나바도 있고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그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큰 결심을 해서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운동은 안 한다 생각을 했던 저였는데 체력이 자꾸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집 앞에 있는 작은 헬스장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운동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데 한 번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막내 아이가 심심하다고 따라옵니다.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쿡쿡 찔러요. 아빠, 좀 늦게 들어가죠? 그래서 왜?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야지, 늦었어. 그랬더니 좀 늦게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퇴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엄마 보고 싶잖아. 오늘 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 예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그런 걸 생각을 하나?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방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저도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있는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알죠. 따뜻하게 말해야지. 그런데 따스한 성령님이 이 안에 충만하게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따뜻한 말이 나옵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알죠? 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의 말이 나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 환경, 물론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하는 것은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지 않으면 선한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놀래버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술에 취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 세술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 글루코스라는 말인데 이 글루코스라는 말이 이게 단당류라는 말에서부터 옵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또 번역할 때에는 sweet new wine이에요. 아주 달콤한 아직 발효되기 직전에 그 감미로운 맛이 나는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은유로 표현하냐면 이 단어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그 자리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핍박받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 바다 같은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애쓰겠습니까? 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셔서 주님께 구하여 주님의 마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삶은 요즘 건기일지라도 우리 내 마음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 심령 속에 늘 담비를 주시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마음은 성령의 정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심어놓으신 가정에, 교회에, 그 사회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은, 그 사람과 말하면 뭔가 시원해지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 주님이 쓰시는 소통하는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